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을 되돌아볼 때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하고 우리 입술은 악한 혀로 인하여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이 가득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연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셔서 주님 작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하늘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게 해 주셔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며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많은 모래를로 파도의 한계를 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많은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지난주 텍사스에서 일어난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실종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저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세상의 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육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어서 그의 입술로 전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담비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각 선교지에 하나님의 산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2명의 케냐 단기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과 진리가 케냐 땅에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일정과 사역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전과 끝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0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 이웃도 사랑하시지요? 이분은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알지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 앞에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을 하나의 예로 들으셨는지 아니면 이것이 그저 예수님이 만드신 비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주님께 물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느냐? 한번 떠보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궁금해서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정도는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살짝 묻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테스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손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입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네가 모르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너는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느냐? 반문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대답은 식은 죽 먹기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또 뿐만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 마음이 뜨끔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잘 아시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옷을 뺏기고 거반 죽게 되어 강도들이 그를 버리고 갔다. 한 제사장이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은 당시에는 강도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던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비교하고 있는 말씀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죠.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를 만났을 때는 강도는 뭘 하려고 강도 짓을 하죠? 뺏으려고, 물건을 뺏으려고. 근데 이 뺏긴 게 뭐예요? 강도 만난 자는 옷이에요. 뭔가 좀 가치가 있는 걸 뺏을 줄 알았는데 가진 게 없네. 옷이라도 뺏어야겠다. 그리고는 아마 화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반 죽을 정도로 때려서 그를 버려놓고 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혼자 갔다는 말이겠죠. 아마도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서 갈등했을 겁니다. 살았나? 죽었나? 가서 확인해 봐야 되나? 아니 혹시 이 주변에 강도들이 있는 건 아니야? 뭐 복잡한 생각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쪽으로 돌아간 거죠. 피해간 거죠. 나름대로는 그렇게 피해 가야만 하는 자기 합리화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후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난감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귀를 대보고 맥도 잡아보고 이렇게 해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그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적어도 정결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요, 이 정결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그 법을 알고 지켰던 사람이죠.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요,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제사장에게도 그 살부치가 있으니까, 피부치가 있으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또 형제나 또 자매의 경우에 시집을 가지 않은 자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픈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2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요,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가면 안 됐어요. 심지어 부모의 경우에도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규정이었던 것이죠. 레위인도 자신들의 주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성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심지어는 무덤을 만졌어도 이래 동안 부정했다 그랬어요. 요즘에야 장례식장에서 다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시도록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걸 배웠어요. 염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제사장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제사장은 자기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길이 아니라 비록 만일 그가 시신을 만졌다고 해도
그래서 이래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된다고 해도 자기의 직무와는 상관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내려가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목적지나 방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맥락으로 보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레위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이었다면 이미 시체를 보고 내려오던 제사장과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조심해라. 거기 시신이 있는데 주변에 강도가 있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레위인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오다가 결국엔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겠죠. 이에 반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여행하는 중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도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자, 이 버려진 자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 모두가 공통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봤죠? 레위인도 봤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봤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그 거반 죽게 된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한 마음 든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뭐 율법이랑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불쌍하게 여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뭐 이 말씀 너무 잘 하시잖아요. 뭐 그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충격적인 일이고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인간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적인 또 어떤 혈통의 문제로 인해서 순수한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유대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쌍하게 여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냐면요,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 없으시죠?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을 지나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삥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 남과 북을 지나다닐 때, 갈릴리를 지나다닐 때 삥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어서 자기를 누군가 도와주러 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사마리아인의 손에 자기를 맡기지는 않았을 정도로 이 민족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었습니다.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돌보아 주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든지 말든지. 만약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거봐 잘됐다, 쌤통이다, 뭐 그리고 욕하고는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데려다가 치료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사용했어요. 자기가 타야 할 짐승에 그를 태우고 아마 자기는 뒤따라 걸어갔거나 앞에서 인도했겠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일당 이틀치 해당하는 그 비용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잘 돌보시오. 혹시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자기 민족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차이가 있죠. 율법 학자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웃의 대상이, 범위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를 물은 거죠. 나에게 이웃의 한계를 가르쳐주면 내가 그 이웃은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의 범주와 한계를 아예 없애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학자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렇게 안 했다라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각자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혹 우리가 내 스스로 이웃의 한계는, 이웃의 범주는 여기까지다라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이웃은 사랑하지,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의 말씀에 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굶주린 사람을 봤어요. 형제나 자매 중에. 에이, 왜 그렇게 사냐? 좀 제대로 입고 다니지, 좀 따뜻한 음식 좀 먹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실제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사랑이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다 알지? 그런데 너희 그렇게 살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혹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처럼 이웃의 한계를 내가 막 정해놓고 그리고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입으로만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혹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입장을 바꿔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내가 그 강도 만난 자가 되었다면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강도 만난 자가 자기의 형제요 이웃이었다? 그걸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서로 사랑해라. 왜요? 안 사랑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제 사랑은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을 못 하세요?
주저하세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원수되는 경우 많아요. 그렇잖아요. 형제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따져본다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는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철저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원수가 없으시죠? 왼수랑 사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원수는요,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옆집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나와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와 관계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가고 원수가 되느냐, 이 말인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한국의 분위기는 민주화 운동의 막바지에 있던 시절입니다. 감신을 나왔는데 학생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다고 돌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서 채플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 도서관 꼭대기에 올라가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미국인 교수님이셨는데 1953년도에 한국에 오셨다가 귀화하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그렇게 크게 헌신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름도 한국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박대인 교수님이라신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운동권 학생들에게 누명을 쓰셔서 CIA다 이런 누명을 쓰셔서 결국에 학교에서 그만두시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기억이 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맺으시면서 너희들 중에는 돌을 던지는 운동권 학생도 있고, 기도만 하는 경건한 학생들도 있고, 공부만 하는 학고파도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보다 먼저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돌을 던지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참 인간이 되어라,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 가르침이 전 지금도 제 마음속에 울립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 제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믿으신 분들은요, 수도 없이 이 말씀 들었을 겁니다. 선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래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혹 우리 눈에 강도 맞는 자와 같은 분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피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지나치시면서 그런 분들이 보이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고서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자비로워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긍휼하심을 더해 주신 줄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불편하지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다르게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때로 인생 가운데 강도 만난 것처럼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인들과 함께 먼 지역의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사고를 목격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집에 다 왔다 싶어서 이제 하이웨이에서 마음을 좀 놓고 있는데 바로 엑시스로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저쪽에 차들이 몰려서 서 있고 경찰차가 깜빡깜빡하고 구급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어차피 엑시스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살짝 바깥 차선으로 나섰는데 이 뒤에 있던 어떤 차가 백미러를 보니까 못 봤나 봐요. 그냥 하이웨이에서 속도로 그냥 달리다가 서 있던 차들을 와장창 봤고 이 차가 비실비실비실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차도 쓰고 저는 그걸 지나가면서 제가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인 저도 고민하다가 지나쳤어요. 왜? 경찰도 있잖아요. 구급차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교인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제가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2차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고속도로에다가 막 세워갖고는 교인들이 내려갖고는 또 다치면 안 되니까 합리화를 한 거죠. 제가 지나치는 합리화. 여러분, 누군가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보일 겁니다. 그 목사님 먼저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다면, 믿으신다면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형제 사랑하는 데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혹시 형제들 가운데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으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형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이건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이웃의 경계를 정해놓고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혹시 그 사랑에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이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건만 돌아보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원수는커녕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후로 이웃의 한계를 없애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